전 세계에 계신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지 않는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 오늘도 2023년 12월 첫째 주 모임입니다. 12월 7일 한국은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예, 오늘은 다석 신학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석 신학자 윤정현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견과 사고의 틀깨기, 네, 우리 다석 신학자 윤정현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다섯 사상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다섯의 사상을 편견과 사고의 틀 깨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몸이 좋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고기도 못 먹고 먹으면 토하고 그래서 되게 어, 되게 이제 식물성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되게 우리 자랄 때는 추석이나 설날에 고기를 되게 먹고 그다음에 별로 안 먹었어요. 지금은 고기가 주식이지만은 우리 다닐 때는 1년에 두세 번 그렇게 고기를 먹는데 저는 별로 고기를 안 좋아해서 잘 안 먹었는데 근데 추석이나 설날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또 기름진 음식이. 그러면 그때 조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설사를 하고 며칠은 그냥 쏟아내죠. 그래서 고기를 잘 먹지 않았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둘 있는데요, 위로 둘이 있는데 누나들도 고기를 안 먹어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같은 여성들도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은 고기를 안 먹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얘네 누나들이 전혀 고기를 안 먹고 우리는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또 고기를 별로 접할 기회가 없고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우리 여성들이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성들도 고기를 먹는가 보다. 그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제가 배우고 제가 느끼고 본 것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그렇고 사고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본 것, 그다음에 경험한 거, 그거 이상 벗어나지 않고 나의 생각이나 사고가 이렇게 고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생각들은 대학교 들어가서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내가 고등학교 걸 많이 안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많이 접한 것 같았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논리 체계에 들어가니까, 내가 아주 부족하고 편견이 있구나. 내가 좁은 부분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이제 사제가 됐는데, 저는 이제 사제 됐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에, 호교론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리고 사제가 뭐 대단한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가르치고 또 말하고 설교하고 이러면 신자들은 그냥 들어야 하는 존재고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정리해주고 내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50대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일주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막 쏟아내고 말하고 있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 당연히 신자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1996년도 논문을 쓰면서 5책을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잘못되었구나. 내가 굉장히 편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나 이렇게 권위적이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다스리는 그런 차원의 그런 사고를 가졌구나. 다석을 만나면서 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견이 많고 그 다음에 오만했던가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고 다석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면서 교리, 신앙, 사고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보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석의 사고가 그 다석의 생각 그리고 다석의 이 사상이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고 사고 틀을 바꾸게 했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같이 경험도 나눠보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다석을 공부하면서 다석이 왜 도덕경을 그렇게 애용을 하고 네, 훈민정음체로 2달 만에 완역을 해서 이렇게 가르쳤는가 YMC에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는가 거기는 이제 도덕경의 첫 머리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첫 문장이 뭐라고 규정하거나 정의하지 말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것을 넣지 말고 그 다음에 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정의하는 것은 뭔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도덕경은 말하잖아요. 그리고 도덕경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번 무지혜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 그동안 말했던 사람들 같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의 가르침은 무지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교육학자 누스의 가르침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 그리고 가르침이 없는 가르침으로 무교지교를 이제 또 말했잖아요. 가르치지 않는 것이 가르치는 거다. 노자의 가르침은 인위적인 행함이 없는 행함. 그래서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아요. 예, 행함 없는 가르침, 행함 없는 행위. 이것이 진정한 그의 행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높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무의지위 이게 어떤 자리를 어떻게 높고 낮은 것을 말하지 말 낮아지는 자세를 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무지의 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공자도 내게 지혜가 있는가 나는 무지하다. 그러나 비천한 자가 내게 물으면 내가 아무리 무지하다 하더라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 가르치리라. 노노 자한 7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 도덕경하고도 이제 서로 통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명제 아닌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지의 지와 서로 소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세의 유명한 이 쿠자의 니콜라우스, 예, 주교죠. 쿠자누스라고 줄였었는데 쿠자의 니콜라우스. 이 쿠자누스도 무지의 지를 말했는데 무한한 바다와 같은 신을 인간의 유한한 인식은 알 수가 없다. 그러한 철학적 발견을 저서 아는 무지에 담았죠. 아는 무지. 쿠자누스에 의하면 인간은 신적 본질의 무한성에 합리적 인식으로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파악할 수 없는 신에 도달하는 길은 아는 무지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동서 모두가 이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신의 길에, 신의 위치에 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독타 이그노란티아, 무지의지 또는 아는 무지 또는 정확히 말하기에는 알게 된 무지, 이렇게 쿠자누스는 말했죠. 그러면 5개의 무지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 자신에 대한 가장 하느님다운 지식은 바로 무지의 지에 의해 알려진다. 무지의 지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다석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말하나 다석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주장했죠. 바로 하느님은 둘이 아닌 하나, 둘이 증무, 둘이 아닌 무다, 허공이다. 이런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섯은 불의를 증무라고 주장합니다. 둘이 아니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넷도 아니다. 곧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없으면 절대이고 절대는 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하는 뭐가 비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알 수도 있고 키도 재고 길고 짧은 것도 우리가 되고 또 이쁘고 미운 것도 비교할 수. 근데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으면 절대라는 거죠.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절대고 절대는 무다, 없습니다. 절대 자리에서 보면 있다 없다가 없다. 절대에서 있다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적 유무를 모른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했는데 절대와 상대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것 또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절대무이다. 애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또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상대 세계에서 생성과 변화의 과정과 개체의 생멸을 있다 또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절대 세계는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다섯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 56장이면 아는 이는 말 못하고 말하는 이 알지 못한다. 지자불언 언자불지. 예, 우리가 화려하게 말하고 잘 청산유수경 말하는 사람을 보면 말하는 이 다 알지 못한다라는 이 교훈을 좀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개의 중요한 이 사고들은 이 공여배향, 빈탕 한때 맞춰놀이. 그러니까 이 허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공여배향. 허공을 뒤에 두고 앞에 두고 그거를 보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을 빈탕 한데 맞춰놀이라고 그러죠. 제자의 공자가 제를 지낼 때 10제자를 같이 모시는 것을 배향이라고 하죠. 또 여럿이 아랫사람과 겸사하는 것을 배향이라고도 합니다.
종으로 한 분씩 모시는 것을 배영이라고 하고, 행으로 이렇게 모셔서 우리가 제사하는 걸 배향이라고 하는데, 다석은 허공을 종으로 행으로 모시고 이렇게 섬기다시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까지 공부한 것으로는 밖에 한대죠. 허공이 텅 빈 공간, 빈탕만이 변하지 않는 참 절대라고 보고, 이 공을 공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고, 또 공을 생각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를 늘 없음을 늘 보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아마 체득어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를 보면 마음과 허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 속에 있다고 쫓아들어 못 받거늘 허공이 밖에 있대서 찾아나가 만날성가, 제 안팎 모르는 임자 아리따운 주인인가, 달라붙은 소갈이 마음을 제 속이라고만 여김, 터무니도 모르느니 한대를 바퀴라고만 함, 우주를 휩싼 허공도 빈 맘속에 드는마, 온갖 일에 별별 짓을 다 봐주는 마음이요, 모든 것에 가진 것을 받아주는 허공인데, 아마도 이 두 가지가 하나인 법이군요. 제 마음이건 쉽게 알고 못되게 안 쓸 것이, 없이 보고 빈탕이라 망발을랑 말할 것이, 님께서 나드시는 길 가까움직하구만.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이 아주 가깝다.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 그 길이 있다. 허공과 이어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허공은 온갖 꼴을 받아들이는, 산도 받아들이고 세모 모양의 어떠한 형체도 받아들이고, 네모난 형체 또는 뾰족뾰족한 밤송이 같은 형태, 어떠한 형태도 이 허공은 다 포함하고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 마음을 크게 열면 그러한 우주까지도 또 다 받아들이고, 어떠한 형태, 어떠한 모습, 유형, 무형 모든 것을 또 다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과 허공은 하나와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마음과 허공을 드나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를 쓴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큰 사고 틀, 우리는 이제 교리, 또 신앙 체계를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또 그거를 교리 문답 받아가면서 이제 세례도 받고, 또 교회에 더 좋은 직분 이런 것들 받잖아요.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육되는 거예요. 교육받는 것이 다 그 게임 속에 우리가 하나의 로봇가 돼서 이 하나의 사육되어 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석은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틀을, 그런 신념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매트릭스를 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분의 중요 사상이 개소리, 가운소리, 재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소리를, 진리를 깨닫는 소리라고 한다면, 가운소리는 도의 소리고, 우리가 깨달아서 자기 소리,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소리를 내는 것을 제소리라고 하는데, 다섯은 이 제소리를 내야만이 진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제소리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생명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리가 진리를 깨닫는 소리고, 가운소리가 도의 소리라면, 내가 깨달아서 내 나름대로 사상을 말하고 체계를 말하고 나의 나름대로의 새로운 소리를 내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생명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 체계, 그런 교리 다 떠나서 그냥 크게 허공을 보고, 허공에 빈 종이에 글을 쓰는, 백지에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쓰도록 하신 분이라고 봐요.
기존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길을 보여줬죠. 씨알이 벗겨져 새로운 싹이 나오듯이 벗겨질 때, 벗겨지고 멸망할 게 멸망해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알이 자란다. 거듭난 생명의 씨알로서 이로나야 어릴 겐. 계속 위로 계속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는 그 자리에 다다른 것이 가원찢기라고 다석은 말했고, 그 가원찢기 한 사람만이 제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 모두 제소리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의 제소리는 모든 틀을 깨야만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우리 매트릭스 영화도 있고, 매트릭스는 커프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틀. 그러니까 사고의 틀이죠. 우리가 교리, 신념체계 안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계속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고의 틀에 꽉 갇혀서 교리를 벗어난다든지 교리를 도자면 사탄 마귀로 이렇게 또 되잖아요.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저놈은 신앙을 깨는 놈, 저놈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놈,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악마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석은 이 사고의 틀을 깨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교리를 계속 반복해 하는 걸 앵무새라고 했어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그걸 가르치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단번에 반박하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연동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서양 선교사들이 교리를 계속 반복해서 앵무새가 하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가르치거나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더 찾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신 분이죠. 그 다음에 다석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고금의 경전을 이해하고 경전을 완전히 소화하고, 성경에 나온 어떤 내용은 주역의 어떤 내용 또는 중용의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이 힌두교의 경전의 어떤 내용, 이거를 다 날실실주로 깰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간 오고 가고 넘나드는 그런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늘 깨달은 사람인 예수가 바로 해방자 예수잖아요. 우리를 모든 인간을 해방시켜서 사고 신념체부터 자유롭게 했는데, 그 해방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제소를 낸 하늘의 아들은 이제 다석은 톨스토이, 간디로 보고 이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들의 사고를 따르다시피 했어요. 그동안 이제 종교 개혁 이전까지 교리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리 신념 체계로 예수님은 자유로운 인간이고 해방자 예수고,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 해방을 말했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밖에서 활동할 수 없던 교회 안에 교리 안에 딱 가다 놨어요. 꼼짝 못했어요. 예수님은 진리 밖에, 교회 밖에 진리로서의 활동할 수 없게끔 중세까지 그렇게 가다 놓은 거죠. 그런데 누턴은 예수를 해방시킨 거예요. 또 누터의 예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배경, 종이가 발견되든지,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전해서 그동안은 두루마리나 가죽의 성경을 필사해서 봤기 때문에 성경책이 엄청나게 커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또 논을 몇 마디 팔아야 겨우 성경 몇 부분을 살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누턴은 인쇄 또 종이 발견해서 일반 사람도 성경을 사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아, 성경을 보니까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그렇게 그 시원시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죠. 그래서 뉴턴은 예수님을 해방시켰는데 성서 안까지만 해방시킨 거예요. 성서 안에. 오직 믿음, 오직 성서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해방시키는 했는데 성서 안, 성서에 가다 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다석은 뭐든 틀고 예수를 다시 해방시켜서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인간 해방한 예수님을 완전히 사회에 해방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석의 이런 경전간 이해 그리고 이 인간 해방을 시킨 예수님을 제자리에 놓는 정말 인간 해방자로서의 놓는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는 하늘과 땅 사이 끝이다. 인간은 그 점이다.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찍는 점이다 본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 있는 인간이 이 천지인일세 하늘은 아래아 점이고 땅은 의고 인간은 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이가 딱 이 땅에 점을 찍고 서 있는 것이 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 그 만신굿도 우리가 청해 듣는다고 하잖아요. 굿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굿도 이렇게 하늘과 땅을 잇는 만신, 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굿을 긋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굿이나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데 서로 소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굿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과 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몇 점 받았는지를 몇 끝 받았느냐고 말하죠. 점수를 끝수라고 우리가 하토 칠 때 끝발, 끝수 이게 다 점과 통하는 말이죠. 나의 정신은 내가 깨어나는 순간순간 나의 마음 한복판에 점을 찍는다. 이것이 가원칙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 종이에 백지에 내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섯은 이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글을 만들고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도 다석은 다양하게 이걸 이미지화하고 막 이 말의 꼬리를 잇고 이어가게 만든 그러한 놀이도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글이 쓰도록 글이 되도록 그렇게 또 이미지화해요. 그리스도가 글이 된다. 글이 서도록 설립자의 글이. 그러니까 글이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가 글이 쓰도록 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글을 그리도록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그님을 그리도록 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그리워한다.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도 글이 되게 하고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또 누구를 사모하고 그리도록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말이 되잖아요. 또 잘 생각하면 나의 정신은 내가 깨어나는 순간순간 나의 마음 한복판에 그슬을 찍는다. 이것이 가운치다. 이 한 것이 나다. 나는 한 끄트머리며 하나의 점이며 끝수이기도 하다. 나는 일점 광명의 그자. 내가 이제 점을 딱 찍으면 모든 것이 환하게 밝게 되는 광명의 시작이 돼. 내면의 빛이 드러나는 시작이다. 어마어마한 빛이 드러난다. 태양빛은 그림자가 있는 빛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큰 빛, 한 빛은 그림자가 없는
광명이 그림자가 없는 빛. 태양빛하고 또 다른 빛을 말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떤 분이 이어이 계속 이어이 여기에 글을 찍는 분이 예수다. 그게 진리의 소리를 했던 역사 유사일에 한 사람씩 나타났는데 그지 있다가 없어질만 하고 끊어질 때 쭉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에. 그를 이어이 그것을 찍은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다섯은 이렇게. 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듯한 이 생명줄을 계속 이어오셨던 분이 예수고, 예수란 이름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어이 오신 수, 그럴 수가 있는 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어이 오는 이 생명의 숨을 쉬어야 깨닫는 사람인데 그거를 예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숨을 쉬자. 이렇게 자유자재로 글 한글이 주는 이런 묘미가 있어요. 이미지하고 상상하고 막 붙인 거죠. 그리고 다섯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건 다른 거 성경 뭐 다른 경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해 대동정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대동정신 더불어 사는 거다. 이 대동정신을 이제 장행거의 서명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장행거에 한번 서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나 옛날 우리 현인들이 말했던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 거는 아버지라 길 거고 땅 곤을 어머니라 한다. 나는 여기에서 조그만 모습을 이에 뒤섞여 그 한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우주에 가득 찬 기가 내 몸을 이루고 우주의 주제가 나의 본성을 이룬다. 만민은 나의 한 뱃속 형제고 만물은 나의 동료이다. 위대한 임금이란 내 부모의 큰 아들이고 그 대신들은 큰 아들의 가신들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면 내 집에 어를 모시는 것이고 애롭고 약한 일을 자유롭게 보살피면 내 아이를 사랑하는 일이다. 성인은 덕이 우주에 필적하고 현이는 그 다음으로 뛰어나다. 하늘 아래 내세하니 불구자 형제 없고 아들 없는 사람 호라비 가부 등은 모두 나의 형제 중이며 형제들이며 형제 중에서 곤란 고통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소연할 것이 없는 불쌍한 이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양함은 마치 부모를 감싸는 아들의 보살핌과 같고 우리가 그들을 반기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순수한 효성이다. 조화의 이치를 알면 우주 부모의 사업을 잘 개성할 수 있고 신명을 궁구하면 우주 부모의 뜻을 잘 개성할 수 있다. 이것이 1200년 당시에 장행거가 서명에 쓴 이 우주관 예수님 말씀이나 다를 거 없잖아요. 가난한 자, 불구자, 호라비, 가부 이런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고 돌보는 거. 이 바로 우주 정신, 대동 정신이다. 모두 하나로 같이 가자. 이 다석은 유교의 진수는 장행거의 서명이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이건데 뭐 혈연 중심, 뭐 가문 출세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유교 흐르면서 많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또 비판도 하죠. 그 다음에 모두가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님 하나로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연기설 이제 이 얘기 모든 것이 하나고 한 곳에서 들어와서 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귀일 다섯의 중요한 핵심 사상이죠. 우리가 일반 그 경건주의라든가 근본주의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이죠. 아주 너무나 크게 보고 너무나 이 허공에 쓰는 그런 말씀 같아서
구체적이지 않고 또는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붙잡을 것 같은 그런 교리, 단순 명료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일반 신자들은 이거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경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고 또 우주 허공 자체에서 놀았던 분이라 동서양을 해통하셨어요. 그 종교를 넘어서 사는 그런 길을 보여줬는데 우리 성령과 이웃 종교의 경전을 왔다 갔다 하며 종교를 이해하시는데 이 간디 말씀이 마하트마 간디 이 타종교로 건너감으로 건너가면 이제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를 나의 사상 그대로 있는데 그냥 이 타자와에서 다른 종교를 보지 말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건너가서 같이 경전을 보고 거기서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되돌아오는 거. 건너갔다 건너. 예, 이 과정을 말하게 하는 것이 이제 다섯의 사고인데 폴 리터는 유명한 책을 썼죠. 붓다 없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나는 폴 리터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는 이 불교의 그 중심 속에 들어가서 불교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이제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책에서 잘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섯 개 우리 도덕경, 천부경, 주역, 사서경, 불경경은 특히 반야신경, 불교 철학의 핵심이라고 했죠. 주도니의 태극도실, 장행거의 정몽, 예. 지금 말은 대동주님의 서명, 유교 사상의 정서. 이렇게 모든 경전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고 또 정리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전을 자유롭게 넌 건너갔다 건너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노자, 석가모니, 장자, 예수, 톨스토이, 간디 이런 분들도 건너온 거예요. 건너갔다 건너오고 자유자재로 보고 그래서 이 동서 사상에 해통할 수 있고 그 통섭할 수 있는 콘실리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진 분이 이제 다석이라고. 이 동서 사상을 해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석 선생이 오산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쳤어요. 과학을 가르치면서 성서를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 정신도 이분도 하고 이 수리에 또 능통해서 우주에 관한 사고도 굉장히 깊어서 이 메트로라는 이 그 계량지 계측하는 그런 것도 정리했죠. 메트로라는 책을 썼죠. 그런데 오산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이제 성서에 빠졌다라고 이제 생각했는지 오산학교의 이 동양학 교수 선생이었던 여준이 조용하게 다섯에게 책을 주면서 노자, 장자, 동양 고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준 선생이 준 책을 보고 이제 다석이 이 정통 그리스도교 또 사람들 학생들 전부 교인 만드는 그리스도인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을 공부할 수 있어 동서 사상 과학 선생이면서 동양을 접하면서 동서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서두로 이만큼 하고 얘기를 더 듣고 질문도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